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성령 충만 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요. 삼킬 자. 삼켜지게 되면 큰일이죠. 한 사람도 마귀에게 삼켜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쫓아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마귀하고 맨날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실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인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그러니까 성령의 전신갑주 입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전신갑주 입어요. 전신갑주 입으면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쓰러져 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발 간곡하게 부탁하건대 상처받아 쓰러져 있는 여러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새 없어요. 맨날 쓰러지고 맨날 상처받고 그 치료하다가 시간 보내고 멀쩡해질만 하면 다시 상처받고 이게 악순환 되풀이되면 큰일이잖아요. 이제 무장해서 악한 영들 승리하고 막 싸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오늘 설계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자, 한 번 더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쫓아보셨어요? 네. 하면 또 여러분들이 하시네요. 좋아요. 다 쫓아보세요 한번. 자, 오늘 본문 가지고 몇 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따라합시다. 악한 영은 분명히 존재한다. 존재하죠. 오늘 본문에도 귀신이 실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죠. 아이가 겪고 있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요, 이 귀신 축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내용입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른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가복음 1장 내용입니다. 이 장면보다 더 유명한 장면이 있죠.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는 장면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던 사람,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던 사람.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어쩌지 못하는 거죠. 쇠사슬까지도 끊어버리는 괴력을 발휘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만 나타나면 다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에는 어때요? 구약에도 악한 영이 존재했습니까? 악한 영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 때 신약 때만큼은 아니지만 구약에도 이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작용을 한 거예요. 욕망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게 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타격을 입도록 들쑤셔 놓았어요. 누가 그 짓을 했어요? 사단이 그 짓을 했어요.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 총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방문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저희 집도 찾아왔었어요. 인구 조사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윗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전쟁터를 누비던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장군들이 많아지고 군대가 확고하게 서면서 내 밑에 내가 명령하면 움직일 수 있는 군대 수가 얼마나 될까? 이걸 체크하고 그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 밑에는 군대도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 반쯤은 세상에 가 있고 반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대충 찌그러기 받을 만큼 하찮고 가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할 거 다 하고 사랑할 거 다 하고 남는 찌뚜러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비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그렇게 하찮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욥을 참소하던 존재가 누구죠? 사단이 그랬어요. 사단이, 이 나쁜 놈의 사단이 욥을 참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존재가 누구였죠? 그 악한 영들이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 등장한 거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이생은 오래 후에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장이요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날아오고 있는데 바사군이 막았대요. 여러분, 인간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뭔 수로 막습니까? 아수리 18만 5천의 대군을 그냥 싹 쓸어버렸던 게 천사잖아요. 이거 파워 자체가 달라요. 수준 자체가 달라요. 인간은 인간이나 대항해서 싸울 수 있을 존재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대항으로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던 이 천사를 가로막았던 바사군은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 다니엘이 금방 응답이 안 된다고 중간에 기도를 포기했더라면은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거든요. 21일간 집요하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21일 기도를 따서 요즘 큰 교회들이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저 오륜교회, 원당,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 다 다니엘 기도에 21일씩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미가엘, 또 다른 천사장,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중에 아주 센 존재거든요. 그게 와서 이 바사군을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악한 영의 존재는 명백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고, 그 악한 영, 어둠의 영, 또 귀신들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첨단의 세대도 여전히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귀신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사람의 정신을 흐트려 놔요. 병나게 만들고요, 절망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이죠. 이 세상 신이,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건 에베소 2장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신은 고린도서 4장이 표현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귀신은.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악한 영은 모든 것의 파괴자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이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벙어리 되게 하죠.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데 벙어리가 됐는데 이 아이가 벙어리가 된 이유는 병 때문이 아니었어요. 귀신이 그 아이로 말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귀신은 때로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만큼 힘을 가진 존재예요.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하게 만들어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똑바로 서 있어야죠. 똑바로 앉아 있어야죠. 똑바로 걸어가야죠. 근데 앉아 있다가 서 있다가 걸어가다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사람이 꽃게도 아닌데 입에서 거품이 흐르니 이거 참 남보기도 민망하고. 일은 또 왜 갈아요? 저녁에 잘 때 가는 거는 가능해요. 제 아내도 잘 때 가끔 갈아요, 일을요. 근데 이건 자는 것도 아닌데 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해지는 거예요. 핏기가 싹 가셔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심한 격려를 일으켜요.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격렬이 뭐예요? 막 떠는 거죠. 달달달달 막 하고 막. 여러분, 사람 몸이 그렇게 떨리면 안 되죠. 이 떨리는 그런 병이 있긴 있어요. 간질이라고. 그런데 그런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이 잡으면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발작을. 그게 나가리입니다. 물속에 불속에 들어가게 해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 거기까지만요. 그 사람의 몸에는 통점이 있고 냉점이 있고 온점이 있고 압점이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병입니다. 그런 병이 실제로 있어요. 희귀병이죠. 누르면 압점을 느끼는 것이고 꼬집으면 통점을 느끼는 것이고 찔러도 통점을 느끼는 것이고 차가우면 온점을 느끼는 것이고 냉점을 느끼는 것이고 뜨거우면 온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느껴지는 사람은 골치 아프죠. 그게 안 느껴지면 골치 아파요. 난로에 손이 닿았어요. 손이 타들어가요. 근데 온점을 못 느끼는 사람은요, 타는데도 익는데도 그걸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사람이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복이랍니다. 그 책을 썼던 사람이 특별히 나병 환자들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나병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통증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상처가 더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건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통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들어간다. 통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불속에 들어간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귀신이 잡아서 불속에, 물속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영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그리고 육체적인 면에서 사람을 파괴하고 타격을 입히는 존재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의 육신을 걸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병명이 없이 아플 때. 여러분, 딴 때는 멀쩡한데요, 말씀을 들으려면 좋은 사람이 있죠. 딴 때는 멀쩡한데 기도만 하면 좋은 사람들 있죠. 이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병도 귀신이 역사할 때가 있고, 귀신이 쫓겨남과 동시에 그 병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귀신이 가졌다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을 걸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게 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스스로를 해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을 하는 것, 자해죠, 자해. 이 자해는 귀신 들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요, 이 악한 영들은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교회가 깨지잖아요. 교회가 타격을 입잖아요. 그러면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시험에 들게 만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면은요, 교회들 난립니다. 정말 난립니다. 왜 이렇게 난릴까? 교회도 문제겠죠? 근데 교회도 문제지만 마귀가 아는 거예요. 뭐를 아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자기들이 끝장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을 내서 세상에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제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적행에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든 교회를 더 많이 파괴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분쟁들이,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간혹 교회를 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조차도 그때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당하는 이 일이 예수님께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분별을 못한 거죠. 이런 것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특별히 예수님이 이 귀신을 칭호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해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더러운 것의 특징은 뭐죠? 묻어요, 묻어. 더러운 건 닿으면 묻습니다. 그죠? 이 더러운 귀신은요, 함께 붙어 있으면 안 돼요. 함께 더러워지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함께 제거되기 때문에. 왜 성경이 귀신을 섬기는 것에서 그렇게 경계를 하는지 아세요? 귀신과 함께 망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에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똥은 더럽고 부정한 것의 대명사인데 이 똥을 얼굴에 바르겠대요. 그리고 이 똥과 함께 제거해 버리시겠대요. 이 묻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같이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죠. 같이 부정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영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악한 영을 숭배하고 악한 영을 숨기고 악한 영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 안 하십니다.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예전에 한두 차례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교회가 이제 성민교회고 전종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집안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자꾸만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다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젊은 나이 다 죽었어요. 왜 그래요? 우상을 섬기니까. 이런 우상을 섬기는 거는요,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 악한 영은 파괴한다. 영과 혼과 육을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데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죠. 18절,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예수님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만한 본문을 접하게 되는데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이를 잡으면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는 이 귀신, 얼굴을 파리하게 만들고 꽃게처럼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경련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아직 못 쫓아내나 보다, 그럼 내가 쫓아낼게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이 화를 내십니다. 뭐라고 화를 내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주님이 속이 뒤집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권세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능력의 존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귀신 따위 하나 어쩌지 못하면은 그 주님 화나세요. 주님 속이 타들어가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제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아니라는 거.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서 보듯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만 정말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제대로 된 예수장이들은 별로 없어요. 귀신 안 나갑니다. 못 쫓아냅니다. 쫓아내기는 그냥 끌려다닙니다. 귀신하고 짝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는 비극입니다. 한국교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신앙을 지킵니까? 아니면 그도 못해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좀 접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귀신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귀신이 나가는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얻어맞는지 둘 중에 하나든 경험을 해보면은 기도는 하기 시작할 테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각성을 하기 시작할 테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셔요. 25절에서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요, 그 당시에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제일 처음에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가버나움 1장, 아까 인용한 내용인데요. 이 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막 번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은 이 소문이 번져가는 이 일도 웃기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건 사실은 애들 장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저 효원이가, 마치 저기는 저 효빈이가 지나가는 개미 하나를 엄지손으로 꼭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광경을 보더니 막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는 거. 이야! 그러더니 이게 금천구에 소문이 다 퍼지고 저 옆에 구로구까지 소문이 퍼지고 영등포까지 소문이 퍼져서 야, 저 효원이가 개미를 눌러 죽였대. 생각해봐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개미 한 마리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요, 애들 장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전능자시란 말이에요. 그분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귀신 쫓아내는 거는 애들이 엄지손가락으로 개미 눌러 죽이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쫓아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바울이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세웠어도, 영아리 말고 삼층절을 아무리 많이 봤어도, 아무리 많은 성경을 썼어도, 아무리 위대한 사도요 히라보에 등통한 탁월한 설교자라 하더라도 예수 이름을 쓰지 않으면 귀신은 안 나가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는 귀신은 맥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전제적 조건이 있어요. 그걸 향해서 우리가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물어요. 그리고 주님이 대답을 하셔요.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자고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보이면은 기도하는 여러분이 가서 쫓아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해도 예수 이름 빼면 안 돼요. 예수 이름 써도 기도 빠지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기에 기도가 실려서 그 능력으로 쫓아내시고 자유케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러 다니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만 있지 말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전도하러 다니다가 나타나는 표적들이죠. 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저희가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표적이 뭘 증거한다고요? 말씀을. 따라합시다.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이 전도하는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믿을 만한 말인지 믿을 수 없는 말인지, 이것을 증거해 주는 기적이 뭐냐? 그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전도하는데 병자가 일어나요. 우와! 귀신이 나가요. 와! 이 과정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런데 이런 표적에 대한 예약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따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전도하라 먼저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 말씀보다 먼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나머지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가지만 집중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게 초대교회의 위력, 능력이었어요. 가난한지 몰라도, 못 배웠는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별 볼일 없는 존재였는지 몰라도, 소수였는지 몰라도 날마다 전력해서 기도만 하니까 능력 있고, 그 능력으로 로마라는 제국을 뒤집어 엎었던 거예요. 그 능력자들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해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제가 가끔 인용을 하죠. 이런 책 한번 사서 보세요. 실제로 일어났던 인도네시아 부흥운동을 다룬 책이에요. 전도팀이 어떤 마을에 복음 전하러 갔어요.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말합니다. 야, 니들 예수 전하는데 정말 전하고 싶으면은 니네 예수가 우리 신보다 세다는 거 증명해봐라. 도발을 하는 거예요. 전도팀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다 모아주세요. 하나님과 당신들의 신 중 어느 신이 더 센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매산의 전투가 생각이 나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1,000여 명 정도 되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요, 전도팀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사단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선포하며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토착신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덜덜덜덜덜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추앙받던 이 제사장이 한다는 말이, 여러분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궁금한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우리 신의 제사장으로 늘 신들과 대화를 해왔습니다. 신들과 대화했다. 누구하고 대화한 거예요? 귀신들하고 대화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할 때 이곳에 모였던 가장 큰 신부터 가장 작은 신까지 예수가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라며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래도 영적으로, 이런 무당들 중에도 이 급이 있잖아요. 다 이 김혜경 씨 같은 사람, 무당들의 대빵 노릇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나중에 예수 믿고서 주여 사단의 왕가를 벗어나이다라는 책을 썼잖아요. 무당들끼리도
세습무 말고 학습무 말고 강신무들끼리는요, 딱 서로 대면하는 순간에 누가 급이 높은지를 대벌에 안답니다. 그리고 숙이고 들어간답니다. 이 김혜경 씨는 그 정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 귀신들 중에도 센 귀신이었는데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뭐 아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단해요.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런 것이 날 수 없느니라. 마지막 때요, 원수마귀가 발악을 해요. 곳곳마다 귀신들이 아주 개판을 만들어 놨어요. 가정도 깨트리고 교회도 깨트리고 성도를 심령도 깨트리고 열정도 뺏어가고, 얼마나 맥 빠져서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에 인생 빼앗기고 쫓아가며 정신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는 성령이 붙잡힌 사람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다니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 마귀를 쫓아내시는, 악한 것을 쫓아내시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데 191장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네,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들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욕망과 나의 본종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길을 걸으려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